조직신학 강의 환란 시대 중에서 흑암종의 남은 종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의 종이 시련 중에서 흑암을 뚫고 나간 승리의 용사로서 재림시까지 촛대교회를 움직이며 때를 따라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종들이 다음과 같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영적 재난기, 영계로는 재앙기, 여기에서 흑암을 뚫고 나가던 종들, 시련 중에서 흑암을 뚫고 나간 종들이, 승리 용사들이 촛대교회를 움직이며 때를 따라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종들인데 어떤 역사를 하게 되느냐? 은혜 시대는 계시록 성경 선지서 잘 몰라도 은사만 받으면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재림의 주 오실 때는 다르지요.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면 흑암 뚫고 나간 종들이 어떤 역사 하느냐? 미가서 7장 15절.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와 같은 역사, 이 역사라는 것은 은혜 시대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 종을 들어서 원수를 무찌르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7장 15절 17절, 계시록 11장 4절 6절, 이사야 11장 1절 6절 15절 16절과 같이 역사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주의 백성을 구해주는 역사니, 이와 같은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황충 때가 일어나고 악당들이 일어나고 짐승 거짓 선지가 일어난 판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런 권세 역사가 아니고는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출애굽 역사 했듯이 예언적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 모세에게 큰 역사 있었는데 완전한 왕국이 이루어질 때 어찌 역사 없겠습니까? 자, 이제는 흑암을 뚫고 나간 종들에게 뭘 주시느냐? 인권 역사를 줍니다. 인의 영감 받은 종들을 통해서 모세 때보다 7배나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앙으로 땅을 치며 공산당 지역에 전도하게 됩니다. 세계교협회 WCC는 공산당 하자는 대로 하면서 전도하자.
안 되지요. 북방 정권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을 때 북진하고 주님 오십니다. 재앙으로 땅을 치는 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주님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주님 오시면 성경 전체가 거짓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수를 물리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 25절, 이사야 42장 10절로 13절,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원수를 물리치는 권세를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동방 역사를 가르친 말씀이니 바벨의 세력을 없이 할 권세입니다. 구약 말기에 예루살렘을 황폐케 한 바벨론을 동방 고레스를 들어 친 것 같이 종말에 신령한 교회를 망치는 바벨의 세력이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보면은 1절로 3절 보면은 해돋는 동방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해돋는 동방 역사로 말미암아 원수 물리치고 나간다. 여기 계시록입니다. 선지서요. 반드시 동방 역사로 북진 역사 일어납니다. 종을 들었을 때 원수를 대적시킵니다. 왜? 싸워서 이긴 종에게 왕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언을 증거하게 됩니다. 은혜시대의 종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목적하였지만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5절로 11절, 11장 3절과 같이 예언을 하되 다시 예언을 하는 역사입니다. 구약교회 종말에 선지들은 이상과 묵시를 보면서 증거했지만 신약교회 종말의 역사는 그들이 본 묵시의 숨은 비밀을 선지서와 계시록에 맞춰서 심판의 경고를 예언으로 말합니다. 재림의 주가 오시기 전 3년 반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고 주님 오십니다. 10장의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11장에는 권세받아 가지고 다시 예언한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대환란이니 우리가 마지막 전도합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은 대환란이요. 그러니까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은혜시대 2000년 역사는 예언서 중에서 이루어진 예언을 중점으로 전했습니다. 이제는 환난과 재앙의 날에 살려주는 진리,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오지만은 두려워 말고 주 재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라 전하고 주님 오십니다. 유등 기독교가 천당 갈 진리는 알았지만은 환난과 재앙의 날에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진리는 모릅니다. 요거는 계시록을 바로 알고 선지서를 바로 알아야만이 재림해주고 오실 때는 환난과 재앙 오는 날에 영과 육이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계시록과 선지서인데, 자, 계시록과 선지서는 예언이에요. 예언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때가 가까울 때는 예언의 말씀을 세계에 전하고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이것을 한번 다 증거하고 인종전멸의 심판이 옵니다. 자, 노아 때도 노아를 통해서 홍수심판 경고한 다음에 물심판했지요. 마찬가지요. 세일의 진리를 고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 세일을 고하노라. 이 세일의 진리가 뭐냐? 예언서요. 세일이 뭐냐? 장래사다. 마땅히 이루어질 진리다. 세일의 진리를 전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은 노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영육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일의 진리를 전할 때, 예언서 전할 때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은 사는 거고, 안 따르면 다 죽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공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또 세일의 진리 믿고 예언의 말씀 순종하면은 몸이 살아서 새 시대 간다, 살아서 들림받는다 그러니까 이날까 6천년 동안 사람들이 다 늙어 죽고 다 했는데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세일을 고하고 새누리를 전파하는데도 그거를 안 믿고 사람이 죽는 것이 원칙이지, 한 번 죽는 것이 원칙이지, 죽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 세일의 진리는 영육을 구원하는 진리요, 몸을 보호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믿음으로 싸우는 용사들에게 새 힘을 주고 신창조를 주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안 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진리 안 따르고. 세수도원 명령 내릴 때 불 가운데 명령 내리죠. 불 가운데 하늘에서 그냥 막 불이 계룡산을 덮고 불이 확 타는데 이래 용사님은 불이 막 그냥 뱅글뱅글 도는데 타질 않아요. 옷이. 그러면서 명령이 내린 거예요. 모세도 명령 받을 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명령을 줬듯이 이 세일의 명령도, 세일의 진리도, 세수돈 명령도 불 가운데서 명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뭐라 그랬느냐? 너는 살아서 새 시대 갈 종들을 길러내라. 말씀 무장시켜라. 성전 지어라. 침례를 줘라. 말세종을 길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세수도원은 주 재림식까지 복음 증거할 종
길러내는 곳이요 지이기 때문에 주거천당이 좋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사람은 이거 뭐 필요 없습니다. 살아서 들림받는 종들도 하나님 모태로부터 택한 종들이라야 이 진리를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흑암 중에 남은 종을 주께서 구속하러 오십니다. 주의 공중재림은 왕권 가질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니 이때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남아서 예언을 증거하던 종들이 휴고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 이사야 26장 16절로 19절,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환난 가운데 남은 종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미 죽은 자도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종이 1차 부활에 들게 되고, 살아남아있는 종도 거짓 선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굴복지 않은 자들이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천년시대의 왕권을 가지고 지상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캄캄한 영적 흑암 시대에 등불 준비, 기름 준비해서 말씀의 봉합불을 높이 들고 증거한 사람이 주 재림 맞이하고, 죽은 자도 십자가의 진리를,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하다가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이 1차 부활에서 주재림 맞이합니다. 이대로 믿다가 주재림 시에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하고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들림받지, 그 나머지는 1000년 동안 부활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2차 부활이에요. 1000년 시대가 지나야만 2차 부활이지, 주님 재림하실 때는 1차 부활이요. 1차 부활. 1차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왕노릇 하는 겁니다. 미리 무장하고 권세받아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방언하고 벌받으면 주님 재림 시에 올라간다고 많이 생각들 하지요.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계시록을 모르고 선지서 몰라도 그저 방언받고 벌받으면 주님 재림할 때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험천만한 말씀입니다. 방언하고 벌받는 체험은 계룡산으로 비하면 갯바닥에 앉아있는 단계라면 비유해서, 무장하고 호소하는 사람 연계는 계룡산 상봉까지 올라가는 연계입니다. 앞으로 무장 못하면 주 재림 시에 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 분명히 무장 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장할 때다, 준비할 때다, 예비할 때다. 흑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 중에 남은 종이 재림의 주를 영접합니다.
방언받고 불받는 그런 체험은요 2000년 동안 했던 거예요. 사도들하고 성도들이 여태까지. 그거를 초월해서 이제는 무장단계 들어가요. 무장. 인의 영감, 권세 영감 받고, 말씀이 세계적 역사 받고, 7명의 그런 줄기를 받고, 이것이 무장되는 거예요. 맨날 그 불받는 것만 가지고 뭐 그리 자랑할 것도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단계가 무장 단계로 가야 된다. 무장. 그 지금 흑암 시대에 지금 이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무장하는 거예요. 다림줄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무장하는 거예요. 그 역사 받고 그 새 노래 불러서 호소해가지고 기름 준비하는 거, 이게 무장하는 거예요. 계시록과 선지서를 자꾸만 무장하고 또 호소 자꾸만 해서 기름 준비하는 거, 이게 준비하는 거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딴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방언받고 불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 시대는 더 중요하다고. 이게 준비된 자를 들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그래서 대환란기 오기 전에 역사를 지금까지 증거합니다. 대환란기가 오기 전까지 역사. 대환란기가 오기 전에 먼저 초기에는 무슨 역사가 있느냐? 영계적인 재난기가 오고 영적 재앙기가 오는데 요때에 무장해야 된다. 자기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요 자기가 각자 받은 달란트를 잘 사명 감당해서 인정받아야만이 역사한다. 그래서 흑암을 뚫고 나가는 종들에게 이제는 권세 영감을 줘가지고, 인의 영감을 줘가지고, 이마인 쳐가지고서는 1260일 동안 다시 태어나고 나면은 대환란기다. 그때부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대환란기가 오기 전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지금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흑암 중에 남은 종 역사,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와 같은 역사가 있다. 원수를 물리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하고는 다르다니까. 예언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은혜 시대 종들은 은사받은 역사했지만은 우리 말세 종들은, 세일의 종들은 권세 역사 받아야 된다. 권세 영감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다림줄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준비가 되는 거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